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목사님의 처제가 저희 처제가 이제 중학교 교사입니다. 중학교 교사인데 그 처제가 가르쳐준 재밌는 그 에피소드가 조금 제 아내가 기억하는 것과 제가 기억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한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전체 맥락상. 처제가 가르쳐준 이야기인데요. 그 동료 교사가 교무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딸의 초등학교 운동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딸아이가 이제 100m 그 시합 경기가 돼서 시합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 달리는 거예요. 2등과의 격차가 꽤 날 만큼. 그렇게 격차가 꽤 날 만큼 잘 달려서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딱 지켜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지금 금방 뛰네 내 딸이라고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을 만큼 굉장히 기뻤답니다. 이 아빠가, 동료 교사가. 그리고 이제 1등으로 골인을 해서 선물을 받고 도장을 받고 이렇게 오는 딸아이를 보면서 이 아빠가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우와, 넌 정말 달리기도 너무 잘하고 넌 정말 못하는 게 없구나. 뭐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게다가 달리기까지 와, 우리 딸 최고야.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즐거워한 거죠. 근데 이 딸의 표정이 굉장히 심드렁한 거예요. 무표정하고 심드렁하고 뭐 별썩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거죠. 아빠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딸이 한마디 하더랍니다. 이 딸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상상이 가세요? 이렇게 1등이 돼서 걸어오는 딸을 향해 아빠가 너무 기쁘게 맞이하는데 이 딸은 무표정하고 심드렁하게 오더니 자꾸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뭐해, 키가 작은데? 이러고 간 거예요. 이 딸아이가 키가 좀 작은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제는 이제 그 재밌자고 한 이야기인데 웃다가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철없는 어린아이의 말이긴 한데 나도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인생을 즐길만 하고 충분히 인생을 감사할만 하고 충분히 인생을 즐거워할만 한데 그러면 뭐 키가 작은데 그렇게 툭 하고 던지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에 찬물을 끼얹을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우에 그러고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피해자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그때 나한테 그렇게 했어. 우리 아빠가 나한테 그때 그렇게 했어.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피해 입었다는 사람들이 조금 있죠. 못 배운 부모님 만나서, 능력 없는 부모님 만나서, 혹은 모난 부모님 만나서 피해 입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성인 중에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을 오랫동안 저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상관없이 뭐 기독교인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그렇게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로 살면 좋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내가 나를 피해자라고 규정하면 좋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는 게 쉬워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순간 그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받아야 하는 채권이 생기죠. 감정적인 채권. 채권이 뭔지 아니? 채권 빚이야, 빚. 응? 내가 받아야 하는 빚이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받아야 하는 빚이, 채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게 다 어떻게 되죠? 정당화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피해자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것에 비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내가 하는 게 모든 게 정당화되는 거죠. 내가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익스큐즈가 되는 거예요. 양해가 되는 거죠. 정당화가 되는 거죠. 상대방에게 함부로 하고도 상처를 주고도 손해를 끼치고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자기의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공용 물품이나 회사의 공금을 가져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할까요? 이 정도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이 회사에 기여하고 받은 대우에 비하면 내가 손에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물어내고 내 돈 들어간 것에 비하면 내가 지금 회사 돈 이러는 거 혹은 회사 물품 이러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나 정말 나쁜 놈이야 하면서 공금을 가져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회사를 했는데 회사가 나한테 한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난 정말 천하의 몹쓸 놈이야 그럴까요? 아니겠죠. 내 아내가 나한테 한 것에 비하면, 내가 이제까지 무시당하고 대우받지 못한 것에 비하면 내가 이러는 거 당연해, 누구라도 이럴 거야,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독하게 시집살이 시키면서 어떤 생각할까요? 나는 정말 못된 시어머니야 그럴까요? 아니겠죠.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한 것에 비하면 며느리 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넌 날 만나서 행복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의 며느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제 늙으신 시어머니를 서운하게 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머니 그동안 나한테 한 것에 비하면 제가 어머니 이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니까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피해자라고 규정하는 순간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익스큐즈가 돼요. 정당화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피해자니까. 그런 마음이 드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신을 피해자라고 규정하고 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결코 자기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자기를 많은 경우에 피해자로 규정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그 운동 경기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운동 경기에서 페어플레이잖아요. 공정하게 경기하는 거. 우리의 기억에서도 우리가 공정하게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뭐 그렇게 썩 탐탁지 않게 여기는데 일본이 왜 저렇게 뻔뻔한 줄 아세요? 일본이? 일본이 기억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한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폭 피해를 입은 국가다. 일본이 유일하게 기억하는 한 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뻔뻔한 거죠. 우리가 가해자라고? 무슨 소리야? 원폭을 맞은 나라가 어디 있어? 세계대전에서 그렇게 나라 한복판에 어마어마한 폭탄을 맞고 망가진 나라가 어디 있어? 전쟁의 피해자는 우리야,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사과하라고 할 때마다 청구하려고 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다른 모든 게 다 정당하다는 거죠. 우리가 원폭 맞은 것에 비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말은 될지 몰라도 진실은 아니죠.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합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전 세계 유일무이한 원폭 피해 국가라는 건 기억했지만 왜 원폭을 맞았는지는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저런 심한 대우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런 대우를 받은 것만 기억하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솔직히 페어하게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의 신드롬에 젖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누구와 사이가 안 좋고 관계가 안 좋고 그게 부모이건 혹은 가족이건 배우자건 자녀이건 동료건 이웃이건 그런 경우에 대부분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하지 내가 받은 혜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기억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기억해보면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할 만큼 그런 일방적인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사람 역시도 많은 경우에 피해자였기 때문에 반응 체계가, 살아가는 삶의 체계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조금은 더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흥행에는 실패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반가운 살인자라는 영화인데, 흥행엔 실패한 영화인데 보셨어요? 보신 분? 야, 역시 흥행에 실패했구나.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제목이 반가운 살인자인데요. 이 영화에는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한 가정. 아빠와 엄마와 딸, 한 가정이 등장하는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에요. 딸은 특별히 음악 영재입니다. 그만 봐. 음악 영재입니다. 음악 영재. 그래서 이 음악으로 아마 크게 될 아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는 사업을 하는데 꽤 사업을 잘해서 이 아이가 이제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유학까지도 이제 계획하면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인데, 이 아버지가 부도를 맞게 됩니다. 사업이 부도를 맞게 돼서 빗쟁이들에 쫓겨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때부터 엄마와 이 딸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완전히. 이제까지 유학 간다고 생각하고 공부는 손을 놓고 음악만 하던 아이가 이제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수능을 봐야 돼요. 근데 고1 때까지 전혀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증오심을 갖습니다. 아버지는 뭐 아예 찾지도 않고 무능한 부모 만나서 능력 없는 부모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 아니 키울 자신이 없으면 낳지나 말지 왜 낳아놓고서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냐. 이제 그렇게 항변하고 따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돌아온 거예요. 어느 날 아빠가. 이 아빠에게 이 딸이 눈길조차 주지 않겠죠. 눈길조차. 이거 흥행이 실패한 영화인데 왜 이렇게 몰입을 하세요? 네, 눈길조차 주지도 않고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아빠, 뭐 아버지 아니고 당신 그렇게 꼭 불러야 되면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이 아빠가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냐면 자꾸 여자 옷을 입어요. 엄마 화장품에 관심을 갖고 여자 속옷을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너무 싫으니까 이제 방 하나에 혼자 있는데 그 방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 여자 속옷이나 여자 옷이나 화장품이나 또 그런 거 이렇게 바르다가 이 딸한테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딸이 역겨운 거죠. 무능력하고 정신병 걸린 부모 만나서 내 장래가 막혔다. 정말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이 동네는 연쇄살인이 일어나는 동네예요. 비 오는 날마다 연쇄살인이 일어나는. 그리고 연쇄살인범이 여성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데 이 딸아이가 아빠가 그 살인범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비가 오는 날마다 이 아빠가 여장을 하고 어두컴컴한 거리로 가서 살인범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영화의 제목이 반가운 살인자. 왠지 아시겠어요? 날 죽여라. 그리고 내 사망 보험금으로 내 딸이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라.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반가운 살인자예요. 제발 좀 살인자의 나를 좀 만나줘 이거예요. 이 딸아이가 그 사실을 알고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까지 나를 유학 보내고 싶은 만큼 나를 사랑하는 아빠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아빠가 많은 경우에 아빠 역시도 피해자였다. 가장 그 가족이 필요한 그 시간에 혼자 떨어져서 외롭게 홀로 살아야 했던 우리 아빠 역시도 피해자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비 오는 날에 으슥한 곳에 살인자가 나타날 법한 곳에 이제 아빠를 찾기 위해서 이 딸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게 이 영화의 주요한 내용인데 재밌겠죠? 이걸로 영화 설교 나중에 한번 할까요? 근데 욕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런데요. 자기가 피해자라는 신드롬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제 일어나게 된 배경이지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우리 시아 선생님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정직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피해자라고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빨리 나오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는 결코 피해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겨우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살아가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겠죠. 근데 혹시 그런 분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생각해봐도 아무리 페어하게 생각해봐도 난 피해자야.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제 삶을 한번 보면 저는 정말 피해자입니다. 정말 피해자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분만큼 그 어떤 사람도 피해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가운데 심장이 터지도록 자기를 피해자라고 항변할 만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이 사람만큼은 아닐 겁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분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으신데 벌거벗겨진 채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피해자의 자리에 두지 않고 그 피해 때문에 그 피해를 가지고 그 상처를 가지고 화해자, 치유자가 되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쫓아오도록 요청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피해자라고 느끼십니까? 인생에서? 혹시 씨앗학교에서 여러분은 피해자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피해자라고 느끼게 하는 그 상황의 근거로 돌아가서 새로운 해석을 하십시오. 페어하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난 억울하고 서러운 피자라는 생각이 든다면 예수님께서 그 피해를 가지고 화해자가 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러분의 피해를 가지고 화해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미성숙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화해자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넘어가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상수훈을 묵상을 할 때 너무 궁금했어요. 이 말씀이 유독.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온유한 자,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안 쓰시고 유독 여기에다가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제 상식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정도 붙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왜 유독 여기에다 쓰셨을까? 팔복에 있는 그 수많은 복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화해자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분, 화해하신 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화평케 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화평케 한다는 게 뭘까요?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손해보고, 무조건 인내하고, 무조건 참고, 무조건 배려하고, 무조건 용납하고. 그렇게 하는 게 화평케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사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소금, 빛에 있지 않습니다. 이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 너 바로 네가 소금이다, 너 바로 네가 빛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5장 9절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화평하게 한다는 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네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네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야. 겨우겨우 화평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겨우겨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빛이야, 네가 소금이야. 그러니 빛을 비춰야지, 그러니 짠맛을 내야지. 마찬가지로 네가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지.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치 있고 놀라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 평화와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피해의식에 겨우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겨우겨우 삶의 문제에 허우적거리면서 간신히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야. 그 몫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화평을 주실까?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 화평을 어떻게 이루어 갈까? 영화의 한 장면이 이걸 잘 설명해 준다고 보는데요.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 알죠? 영화 설교했잖아. 3년 전쯤에. 거기 보면 에반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에반에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일을 시키죠. 방주를 만들어라. 국회의원이었던 노아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홍수가 내린다고 하면서 배를 만듭니다. 수염도 자라기 시작하고 망도 옷을 걸치기도 시작하고 동물들도 찾아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조롱하죠. 이 아내와 아이들도 아빠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떠납니다. 그렇게 떠나서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제 도착했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고속도로에 있는 TV에서도 그 에반을 조롱하는 그 뉴스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답답하고 아이들도 답답하죠. 근데 그때 웨이터로 변장한 하나님이 이 아내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왜 이렇게 근심을 하냐고 했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뉴욕의 노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내 남편인데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자 이제 그 하나님이 말합니다. 사랑하라고 그러는구나. 근데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저렇게 하는 게 어떻게 사랑이냐? 하나님이 저렇게 시키는 게 어떻게 사랑에 관한 이야기냐?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이런 대사를 하죠.
세상에 조롱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가족 안에도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인 것처럼 들리네요.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방주엔 모든 동물을 한 쌍씩 태울 예정입니다. 이제 남은 건 기린 한 쌍, 코끼리 한 쌍, 그리고 여자 멍청이라는 거야. 뭐 저리 얼빠진 놈. 재수없어. 신경 쓰지 말고 먹어 얼른. 배 안 고파요. 저도요. 난 계속 들어가는구먼. 화장실 갔다 올게요. 나도요. 딜런 같이 갔다 와. 부탁한다. 죄송한데 이것 좀 더 주실래요? 잠시만요. 고마워요. 근데 괜찮으세요? 네. 아니요. 얘기하자면 길어요. 나 얘기 좋아해요. 나 역시 타고난 얘기꾼이기도 하고요. 제 남편이 뉴욕 노아거든요. 방주 만드는 사람이요. 맞아요. 좋아하는 얘기예요. 노아의 방주.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걸로 오해하고 있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럼 원래는 어떤 얘기인데요? 그건 사랑 얘기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를 믿는 것. 동물들이 짝을 지어 등장하잖아요. 서로를 의지하며 나란히 마치 노아의 가족처럼요. 방주의 모든 식구들은 서로 의지하죠. 제 남편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기회 같은데요. 한 가지만 묻죠. 누가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줄까요? 용감해질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누군가 가족이 화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바로 따뜻하게 끌어안는 마음을 줄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그럼 가봐야겠어요. 손님이 밀려서. 맛있게 먹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부활 그렇게 해주실까요? 아니면 설교를 잘하라고 계속 기회를 주실까요? 선명해지시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우리가 사랑을 많이 노래하는데 그러면 뿅 하고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서로 사랑의 감정이 넘치도록 하실까요? 아니면 그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갈등이 없고 평화와 화평이 가득하면 좋겠는데 그럼 평화와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면 평화를 이뤄주실까요? 아니면 그 평화를 일굴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우리의 몫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그 한 문장에 나의 존재를 다 담아버려서 혹은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자신을 그렇게 여기면서 자라지 않도록 우리 돕고 또 우리가 먼저 피해자가 아닌 화해자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좀 피해 입기 쉬운 사람들 아닌가요? 홈스쿨링을 또 하다 보니까 몰라줘서 오해해서 혹은 공격해서 혹은 무심하게 대하고 또 건성으로 대해서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또 주변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외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쉽게 상처받기 쉬운 사람입니다.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문제가 생길 때 너 어느 학교 다녀?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면서 그러면 그렇지 뭐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꽤 상처를 입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내가 하는 게 다 정당해. 무슨 소리야? 내가 피해자야. 내가 피해 입은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선택을 하며 살지 않고 화해자로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우리 그런 씨앗 공동체 또 우리 각 홈스쿨링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